여러분, 어디 가면 이런 기쁨을, 이런 따뜻한 미소를 어디 가면 겪습니까?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거예요. 한번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교회는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저 언덕에 있든 지하 상가에 있든 건물이 크고 작고 숫자에 상관없이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마음에 늘 간직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대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잘 사랑하고 대해야 복이 내 가슴에 임하고 내 자녀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은요, 참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이라니까.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 그러면 자기는 잘 될 것 같지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 반드시 보면 막힙니다. 왜? 축복이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잘되게 하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는 우리 교회가 주여 더욱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힘있게 주여 더욱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소서. 믿으시면 아멘. 예. 오늘 여는 영상에도 보셨잖아요. 교회는요, 역사에 보면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으로 시작되지 않았어요. 항상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바로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섰고 부흥되고 흥왕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1번을 다 같이요. 시작. 온갖 문제 있는 사람들, 죄인들이 모여드는 곳이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온갖 죄인들이, 가슴 아픈 사람들이, 몸이 아픈 분들이 정말 예수님께 나오는 교회, 그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오늘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게네사렛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 듣고 모든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병든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참 속으로는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세상은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지만 주님은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합병원인 거예요. 모든 환자들이, 온갖 환자들이 다 모이는 종합병원, 영적 종합병원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듣고 2부 예배 어떤 분이, 저도 오늘 보니까 처음 뵙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잠깐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 예, 저 따라오십시오. 목사님 방에 처음 가본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따라오십시오. 그래 앉았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교회 등록도 안 했습니다. 아유, 괜찮아요. 등록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1년 전부터 나왔대.
근데 등록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오늘 설교 듣고 목사님의 기도를 꼭 받고 싶었다. 왜? 구미에서 살다가 쫄딱 망해서 이 포항에 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포항에 왔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용기가 나서 목사님 기도 한번 받으면 내 삶에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왔다는 거예요. 체면을 무릅쓰고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등록 안 했는데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 등록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기도해 드렸더니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등록하고 기도 받겠습니다. 아, 그 등록 내 하란 말 안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차별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 온갖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위로와 희망을 얻는 곳,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인들을 절대 여러분 차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새가족들 처음 보는 분들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특별히 부탁해요. 장애인들, 몸이 아프신 분들 보면 더 귀하게 여기시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미소를 보내고 격려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2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35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의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랬습니다. 예수이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오라고, 다 오라고, 예수님 오셨다고, 그분을 만나면 희망이 생긴다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요, 그냥 교회 온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기는 오지만 그냥 할 수 없이 와서 성전들 밟고 가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면 아무리 교회 나와도 기적을,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분은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음의 눈을 열고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고백해야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복 주시는 줄 알면 착각이에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데 바람이 막 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안해 가지고 막 어쩔 줄 몰랐는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제자들이 조금 전에 예수님과 같이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인가 귀신인가 그렇게 싶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6장 48절 한번 보세요. 6장 48절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어떻게 했다고요?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 49절 보세요. 49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분명히 예수님 도와주러 왔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지나가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열지 못하고
영적인 귀를 열지 못하고 입을 열어 주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예수님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설교 들어도 다 귀로 다 지나가요. 앉아 있으시지만 여전히 세상 생각하고 앉아 있죠. 머리가 복잡해요. 다 세상에 근심 걱정에 눌려서 이것저것 때문에 여러분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죠. 예수님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수십 명 교회 나와도 가슴이 먹먹하. 찬송하자 했는데 찬송합니까? 손 들고 찬송하니 니나야라 니나야라.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냐면 지나가 버린다니까. 지나가 버려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분명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내 입을 열어 주님이라 고백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세 번째,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내려놓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오늘 이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모든 아픔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면 희망이 생긴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를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 내려놓은 거예요. 교회 나오셔도요, 자존심, 체면 안 그런 척.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지 못해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건강이 내 힘으로 지켜집니까?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인간관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물질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인생의 계획이 내 마음대로 스케줄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의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주님께 맡기는 순간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기도하기 전에 내 문제인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미국에서 이분을 만나고 간증을 생생하게 들었는데, 이분이요, 한국에도 여러 번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분의 이름이 누구냐? 스탠리 탐이라고. 여러분 나중에 한번 쳐보세요. 이분이 참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몰라요. 이분은요, 완전히 사업에 부도내고 쫄딱 망한 분이에요. 스탠리 탐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마지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게? 캄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부르짖고 부르짖는데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그림을 탁 보여주는데, 어떤 그림을 보냐? 성경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성경 공부했던 걸 하나님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보여주더래요. 어떤 내용이냐? 바로 제가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사람들은 유령인가 싶어 두려워했는데 베드로가 니시니까 예수다.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뛰어내리게 해주십시오. 거기로 가게 해주십시오. 내게로 와라. 베드로가 달라요. 수제자다워요.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고 뛰어내렸는데 그 순간에 말이에요,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풍랑을 보고 파도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말이죠, 빠져가지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순간에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에서 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너는 의심하였느냐? 그 말씀하면서 딱 붙잡고 배 위에 올리시니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더라. 이걸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스탠리 탐이 하나님 앞에 딱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하, 내가 주님을 붙잡지 않고 지금까지 왜 실패했느냐? 내 머리로 사업했다 이거죠. 내 힘으로 사업했구나. 내 아이디어로 하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다 막히고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스탠리 탐을. 이분이 그때부터 회사의 모토를 뭐라고 썼냐? Jesus Christ is the answer. 무슨 말입니까? 따라 보세요. 하나님이 해답이십니다. 은혜 되시면 아멘. 내 인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딱 붙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 한 번만 내가 사업을 시작할 테니 도와주시되, 이제부터는 이 사업의 사장님은 하나님이시대.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모든 내가 수익의 절반 이상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아예 서약하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서원했어요. 여러분, 그 회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United States Plastic Corporation, 미국의 중고 플라스틱 최고의 공장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부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이 회사가 일어나는데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가슴 열고 간절하게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폼 잡고 나오지 마세요.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그냥 계산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내 머리로 판단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의 가족은 새해는 기도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시작. 아멘.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36절 한번 봅시다. 36절 마지막 말씀 시작. 사람들이 게네사렛에 워낙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몸도 아프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옷 뒷자락이라도, 옷 끝자락이라도 잡으면, 이거라도 잡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나? 여러분,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믿음입니다. 축복의 기준이 뭐냐? 믿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은 너 교회 이거 몇 년 동안 다녔니? 너 직분이 뭐니? 그걸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서요. 11장 6절에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시는 살아계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 간증을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지만 저는 보살의 아들입니다. 절에서 공덕으로 이 양산 통도사에서
공덕을 들여서 우리 어머니가 불심으로 낳은 아들이랍니다. 내가 바빠가지고 통도사를 신방을 아직 못 가봤어요. 저는 어릴 때 일요일이 되면 어머니 손잡고요 절에 다녔다니까요. 그런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갔으니 여러분 제가요 이건 참 우리 집안이 뒤집히는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는지 몰라요. 예배드리다가 붙잡혀서 저 라비에 나가서 본당 라비에서 우리 어머니도 성질이 진짜로 급해요. 사람들 앞에서 그 아들을 아무리 그렇지만 아들을 쭉 빼가지고 그날 이후로 제 얼굴이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이래 눈도 작아지고 이래. 여러분 제 손가락 보십시오. 손가락. 목사님 손이 왜 저렇노? 우리 어머님이 패서 그랬지 뭐 어떻게 막대기로 때렸는데 그걸 어떻게 잘 못 피해가지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본인이 패신 거 몰라요. 저는요 교회가 전부였습니다. 두드려 맞아도 교회가 너무 좋고 교회가 제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저 생긴 거는 목사의 아들같이 생겼다 그러는데 저는 보살의 아들이고요 진짜 가난했습니다. 아유 목사님 진짜 믿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얼굴이 워낙 귀족같이 생겼는데 진짜로 그렇게 가난했습니까? 안 믿더라니까요. 저희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저는 아버지 어머니께 받은 유산이 하나도 없다니까. 어머니 제가 지금 모시고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 대학교 제가 3학년 때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고 나오시다가 택시 운전사에 치여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수술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말입니다 병원에 가서 어머님을 형님하고 교대하면서 2년간을 모셨습니다. 침대 밑에 조그마한 간이 침대 거기서 2년간을 자면서 어머니 병간호하고 저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라면 끓여서 형님하고 라면 먹고 그래서 지금도 라면을 좋아합니다. 라면을 너무 좋아합니다. 라면이 전부였습니다 저한테. 그래도 저는 새벽 되면은 병원에서 나와서 교회 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졌어요. 제가 하나님께 복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저는 교회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내 삶의 오직 희망은 교회였습니다. 새벽에 교회 가고 그리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는 어머니 간호하고. 그래서 제가 환자 신방을 잘하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서 뼈 아픈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내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 아파봐요. 안 가는 분 어디 있어요? 다 가지. 난 다 가요. 아무리 바빠도 환자들 다 신방하잖아요. 자랑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아프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 가서 붙들고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데, 저를 사랑했던 교회 선생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평생 제가 기억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편 122편 6절이에요. 제 평생이 가슴에 새긴 말씀이 됐어요. 시작. 아멘. 은혜 되시면 아멘. 예루살렘이 뭡니까? 이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 이 영적 나의 예루살렘, 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제가 복받은 이유 딱 한 가지예요. 교회를 사랑했던 거예요. 교회를 사랑. 그랬더니 저를 하나님께서요, 대학도 잘 나오게 하시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장학금을 보내주시고 신학에 가서요 다 공부시키고 미국 가서 박사 되게 하고 이 포항중앙교회 담임 목사 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간절하게 교회 나올 때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심정으로 믿음으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제가 권면합니다.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폼 잡고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의 문제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옷자락에 손을 대는 심정으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